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 복음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어떠할까라고 했을 때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디모데의 그 모습 세 가지를 살펴봤죠. 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먼저 누구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공동체를 진심으로 관심과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는, 공동체를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외운 2장 22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빨리 보내기를 원했는데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 디모데에 대한 소개 말미에 보내긴 보내는데 자신의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고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게 재판의 결과를 좀 보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재판의 결과를 보고서 보내며 또 나 또한 가기를 지금 바울도 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장은 디모데를 보내지 못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옥살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디모데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 사도행전에도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단 한 번 여기 나옵니다. 그 이름으로 봐서 분명히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디모데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총 5가지 관계적 사역적인 호칭을 사용해서 그를 소개합니다. 여기 다시금 25절 띄워주세요. 자, 5가지 호칭이 이렇죠. 맨 처음에 나의 형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형제라고 표현한 적은 많은데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얼마만큼 영적인 유대가 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수고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의 동역자다, 함께 수고한 사람, 동역자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군사된 자라는 것은 전우라는 뜻이에요. 영적 전투를 함께 치루어낸, 고난을 함께 통과한 나의 전우다라고 말합니다. 또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사자로, 빌립보 교회의 사자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자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내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하죠. 도옥된 바울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자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 5가지 호칭이나 사용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에바브로디도가 충성되고 복음에 충성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이제 삼각 관계를 유지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칭을 보면 앞에 3가지,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의 전우, 이것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의 호칭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너희의 빌립보 교회의 사자, 내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와 누구를 이어줘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도와주는 일이지만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죠.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사역이에요. 바울을 위한 도움과 섬김은 복음을 위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와 복음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신실히 연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대지를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과 공동체 사이를 신실하게 연결하는 사람이다. 복음과 공동체 사이를 신실하게 연결하는 사람이다. 자, 있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단 이름 중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찬양단이 있어요. 뭐 마포대교, 행주대교 그런 교각 건설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찬양단이 있는데 굉장히 복음적인 이름입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가 하는 격려와 말 한마디와 섬김과 헌신이 누군가를 우리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복음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 가족이 이렇게 오시면은 바나바를 지정해 드려요. 교회에 잘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잘 그분에게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바나바를 정해드리는데, 그 바나바의 역할이 뭐예요?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그 성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리를 놓아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서도,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벽을 치고 담을 쌓고 있는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혹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자리에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사람, 바로 다리 놓는 사람이죠. 오해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다가가는 사람, 또 교회와 멀어진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리 놓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다리 놓는 교회예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비전이 뭐예요? 연구 비전이, 자, 우리 여기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비전으로 복 있는 교회다. 예수비전으로 복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들으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자다가 옆구리를 팍 찔러도, 야,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물어보면 예수비전으로 복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따가 밥 먹으러 갈 때 몇 분 좀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비전으로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 있는에서 시옷이 하나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음으로 복이 있어요. 쌍시옷, 복이 있는 것으로, 나에게 복이 머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그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디에 이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복을 이어주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복을 이어주고, 그리고 일상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주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다리, 어디서 어떻게 복음의 다리를 여러분 놓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리 놓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다리 놓는 사람이 됩시다. 다리 놓는 사람이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예요, 나의 전우고,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자고, 나의 필요를 위하여 쓸 것을 공급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 그냥 그대로 자기 곁에 머물러 두길 원치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도 먼저 그들 가운데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보내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와서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수감된 감옥, 로마의 감옥까지는 약 한 1300km 정도로 여겨져요. 지금도 1300km라면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 당시 교통이 편리하지 않던 그 시대에 1300km라면 어마어마하죠. 그 긴 거리를 와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병에 걸렸는지 도착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걸렸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아무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에바 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식을, 자기가 병들어 있다는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왜 이렇게 심히 근심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병든 거 알고 얼마나 염려하며 걱정할까라는 걸 생각하니까 자기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 브로디도가 로마에 왜 왔습니까? 관광하기 위해 왔나요? 아니면 뭐 큰 돈을 벌어보기 위해 사업차 왔나요? 자기의 이름을 좀 내버리려고 그렇게 왔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돼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일하는 중에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복음을 위해 또 복음의 사자를 돕기 위해 왔는데 병에 걸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이 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먼 로마까지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수고하면은 나를 강건케 해주셔야지 왜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을 할 만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혀 에바 브로디도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신의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아픈 몸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에바 브로디도의 그 삶의 모습 두 번째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의 유익과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회복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이 에바 브로디도는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교회의 염려를 먼저 걱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정말 귀한 모습이죠. 복음이 심긴 인격에서 나오는 섬김의 열매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다라고 할 때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가, 그분이 참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는가를 보면 돼요. 감사가 입술에 있는가. 또 하나가 이것이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이의 유익과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그 태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바로 에바 브로디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의 건강도 내 유익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그를 먼저 고려하고 먼저 생각하고 유익을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자신의 고통을 뒤로하고 누군가의 안위를 먼저 염려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신도 아픈데 오히려 옆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사정도 힘든데 조용히 다가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이렇게 짊어지 함께 들어주는 사람, 자신도 넉넉지 못한데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넉넉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지 못하지만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에바 브로디도처럼 자신의 다른 이의 유익과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병에 걸린 에바 브로디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으나 그
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7절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그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염려했는지 그 문제를 내 근심 위에 근심이라 그랬어요.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27절을 읽으며 그런 마음에 또 소원이 생겨. 우리 교회도 최근에 이렇게 암 환자들 수술을 앞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기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그 걱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빨리 염려하며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너희 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자,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면서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길 것을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또 소개하냐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라고 29절에 얘기해요.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굴까요? 에바브로디도인데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모습을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30절에 나와 있어요. 자, 30절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와 같은 자, 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 바로 3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했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평가입니다. 병들고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인격적인 수고와 헌신의 바로 그런 태도와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겠죠. 전인격적인 수고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붙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린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선교지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내 피곤함을 감수하고,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바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바로 그렇게 작은 것, 주를 위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작은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 주변에서 보면서 혹시 감동받으신 적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부와 저 이천 주사랑교회 우리 교회 사역하다 가신 정단열 목사님이 거기 사역하는 주사랑교회 청년부가 이제 연합해서 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손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22일 주일에는 우리 청년부가 이제 가서 또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두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처음
와서 청년부가 한 그 교회에서 한 37분쯤 7명 형제자매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왔으니까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임원들이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천 주사랑교회는 우리가 가면 바베큐로 고기를 구워가지고 우리를 대접한다는데 그래도 명색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다는 게 이게 좀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떡하나 우리 청년들이 고민했는데 그런데 우리 한수 집사님들이 부탁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우리 그 형제 자매들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서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제 우리 한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쌈을 만들어서 맛있게 거기다 또 추가해서 비빔면도 거기다가 추가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우리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제일 장사 잘 될 텐데 그것을 문 닫고 와서 섬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죠.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에바브로디도의 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과 공동체 사이를 신실하게 연결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다른 이의 유익과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 자, 이 세 가지 너무나도 에바브로디도 참 존경스럽죠. 우리가 바울처럼 또 에바브로디처럼 디모데처럼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설교를 그대로 마치면 안 돼요. 자, 도대체 어떻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과 성도의 일을 근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저희가 강단에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삽시다, 바울처럼 삽시다 라고 설교하고 그친다면은 이것은 또다시 율법을 여러분에게 지워주는 일입니다. 누가 몰라요? 그럴 거예요. 속에서 누가 모릅니까? 나도 알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곰곰이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세요? 많은 경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바보라 그래요. 아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자기가 병들었는데 자기를 염려하는 다른 사람을 먼저 걱정해 주네요.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합니까? 왜 살고 싶지 않아 합니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중요해요. 나의 유익이 중요하고 나의 명예가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6가지 그 우상 중에 첫 번째가 나라고, 내가 여전히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잠깐 와서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그냥 도움을 주시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자만이 비로소 에바브로디도처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어떡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함을 하나님 나의 이 죄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자, 에바브로디처럼 살자고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어떻게 에바브로디도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자, 그것이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자,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는 죽음에 이르는 그 죽을 정도의 그 고난과 희생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죽기에 이르러도 이 똑같은 표현이, 아주 똑같은 표현이 빌립보 2장 4절에 나와요. 2장 8절에 나와요. 자,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나옵니다. 여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할 때 이 죽기까지와 동일한 표현이 8절에 여기 나와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2장 8절의 모습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8절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에바브로디도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실제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생생한 모범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지점이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주인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거꾸로 뛰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울부짖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주님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도 어떤 소원이 생겨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 길을 가고 싶다. 비록 내가 그렇게 약해서 못하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며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세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 세 가지 말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실제적인 모습을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복음에 다리를 놓는, 복음을 연결하는 사람, 자신의 그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평신도였지만 바로 복음을 위해 그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이렇게 드린 아주 멋진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그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라 그러고 절대 손해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원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복음과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기를 원하고 자신의 유익과 안정보다도 우리 성도와 그리고 타인의 유익과 평안을 먼저 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거라면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안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길이 어리석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바보와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